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12절에서 15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거기까지인가요? 한 절 더 15절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오니라. 아멘. 우리가 좀 다윗을 보면서 좀 두 번 우리가 봤죠. 맨 처음에는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잡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고, 지난주에는 뭐 봤죠? 사울 왕이 자기를 쫓아오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자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높여준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자신의 지위가 위태롭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자기 편이었던 다윗을 쳐내기로 작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없이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오랜 기간 망명 생활을 합니다. 도망을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울이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둔 다윗의 마음을 아셨는지 사울 왕을 블레셋 전투에서 이제 그만 그 수명을 다하게 하시고 전사하게 합니다. 사울 왕이 죽게 되니까 더 이상 다윗이 도망을 갈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드디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왕으로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래 다윗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집에 가서 찾으라 해가지고 그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왕이 된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도 사울 왕으로부터 피해 다녀야 되는 그 숱한 세월로 인하여서 왕으로 전혀 행세하지 못하죠. 그리고 물론 사울 왕이 살아있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사울 왕이 죽게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그게 완전히 등극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 왕에게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세 아들은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 죽습니다. 마지막 넷째가 살아남습니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인데요. 이 이스보셋이 살아나게 되면서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남쪽에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12지파 가운데 오직 한 지파인 유다 지파로부터 왕으로 등극을 받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북쪽에서 아브넬이 사울 왕의 네 번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등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쪽의 왕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보셋이 그들의 신하에 의해서 2년 후에 살해를 당하고 아브넬도 죽고 다 이렇게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 이스보셋을 추종하던 모든 지파들이 전부 헤브론으로 내려와서 아마도 이제 지도자들이겠죠. 지도자들이 내려와서 다윗 왕에게 당신이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추대를 하게 되면서
드디어 다윗 왕이 전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다시 한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총 기름 부음을 몇 번 받죠? 다윗이 3번. 사무엘에게 받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로부터 한 번 받고 그리고 전체로 다시 한 번 받아요.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3번씩이나 받는 아주 진기록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되기까지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때가 30세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왕 노릇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보셋도 죽고 전체 통일 왕국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33년을 합니다. 총 6개월은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기간이라 보고 40년을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30세에 등극해서 40년 통치하고 70세에 죽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대충 한 15살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로부터 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죽인 때가 뭐 한 몇 년 됐다고 치고요. 그 상간에. 그러니까 뭐 한 17살 뭐 요 즈음에, 하여튼 20살은 안 된 거죠. 군대 징집이 안 됐으니까. 20살이 안 된 때에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였으니까 그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년 이상은 도망 다닌 겁니다. 10년 이상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 30세가 되어서 헤브론의 왕으로 등극하고 7년 6개월 통치한 후에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도성을 옮기고자 할 때 실제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은 여부스 족속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각 지파마다 땅을 다 나누어 주었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 상간에서 버티고 있다가 점점 세력을 키워서 어느 정도 예루살렘을 근거지로 해서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 여부스 족속을 이제 물리치고 이제 다윗 성을 세우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을 이제 다윗성이라는 명명을 하고 보강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다윗성을 구축을 하고 완연하게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면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그동안에 어디 있었길래 다윗성으로 가지고 온다는 말인가? 좀 한참 뒤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언약궤는 그동안에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 엉뚱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 한참 전으로 올라가면은 그 엘리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잖아요. 아벡 전투라고 해서 그곳에 전투를 벌일 때에 블레셋군에게 계속 밀리니까 이들이 머리를 쓴 것이 언약궤가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과거의 어떤 그런 전례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움직이지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언약궤를 뺏겨버려요. 언약궤를 뺏은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상이 있는 다곤 신상이 있는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놨는데 거기서 별 희한한 일이 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궤 여기다 놔두면 큰일 나겠다. 우리 다 망하겠다.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다 싣고 언약궤를 돌려보내죠. 그것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언약궤가 놔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그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었는데 거기에 장장 70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다시 가지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70년이란 말은 적어도 사울 왕 40년 통치 기간 동안 한 번도 언약궤는 이스라엘에
사울 왕이 무엇을 결정하기 위하여 언약궤 앞에서 엎드려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언약궤가 없었어요. 그 기럇 여아림에서 20년이 있었다. 그리고 사울 왕이 40년 통치한 동안 없었고, 그리고 다윗 왕이 7년 6개월 통치하고 나서야 겨우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70년이 되어서야 이제 다윗 왕이 그 언약궤를 생각해내고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서 이제 드디어 언약궤를 운반하기 위하여 시도를 하는데 2번을 시도를 합니다. 왜 2번을 시도했을까요? 첫 번째는 실패했기 때문이겠죠. 실패하지 않았으면 한 번만에 끝났겠지만 첫 번째 운반하려고 했을 때 그만 실패를 합니다. 자, 그 장면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사무엘하 6장에 1차 운반하는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자,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자, 1차 언약궤를 운반해 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3만 명을 모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여기에서는 다른 말로 되어 있죠. 바알레 유다라고 되어 있죠.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이 바알레 유다가 기럇 여아림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새 수레에 실어 가지고 옵니다. 그 수레를 이끄는 사람은 그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2 아들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우사와 아효가 이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이렇게 갔겠죠. 그렇게 이제 쭉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 6절 보시게 되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그 수레를 끌고 가는 소들이 갑자기 날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레 안에 있던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형편에 처한 거죠. 그러니 당연히 수레를 몰고 가던 우사와 아효는 깜짝 놀랐을 거고, 아효는 수레 앞에서 끌고 갔으니까 아마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손이 안 닿는지. 그런데 우사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아이고 큰일 나겠다 해서 거두어서 수레 위에 다시 올리려고 하는데 그만 그것이 하나님께 진노가 되어서 그가 궤 옆에서 죽고 맙니다. 좋은 일 하다가 죽어버립니다. 이 우사가. 그것을 보게 된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자기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다윗성에 와서 막 원대한 꿈을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던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다윗이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굉장히 두려움에 떱니다. 하나님이 혹시 나를 안 받으시는 것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막 걱정하면서 더 이상 언약궤를 가지고 올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놔둡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다음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 오벳 에돔이 역대기에 보면은 레위 사람으로 나옵니다. 이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데, 가드 사람이라는 것은 블레셋에 있는 가드라고 하는 그 동네가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가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동네로 보이는데 레위 사람입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 그 사건이 일어난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레위 사람의 집으로 보냈거나 아니면 오벳에돔이 자청했거나 뭐 둘 중에 하나일 텐데, 그렇게 해서 다윗은 운반에 오려다 말고 그 사건이 일어나자 두려워서 그냥 빠지고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 석 달 동안. 석 달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석 달 후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났다 이런 말이겠죠. 석 달 동안 이제 보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고자 하는 다윗의 목적은 너무나 선했습니다. 분명히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통하여 나는 지금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통치하겠노라. 하나님의 언약궤, 그 안에 담겨있는 십계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와 그 안에 있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 이념으로 삼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비록 전체 통일국가의 왕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심리적으로는 아직 합화해지지가 않았죠. 남과 북이 여전히 갈등 구조 속에 있는데, 이것을,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여서 신앙으로 극복해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목적들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가지고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방해하셨는가 라고 할 때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선하고 선한 의도와 동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방법과 과정이 역시 선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과 선한 의도가 쓸모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선하면 그것을 이루어내는 과정과 방법도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1차 운반 실패의 교훈이에요. 왜 다윗이 이 부분에서 실패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 웃사가 죽고 뭐 소들이 날뛰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다 뭐냐면, 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하나님께서 운반하는 방식, 방법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나 민수기에 보면 어떻게 운반을 하라는 것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방법대로 안 한 거죠.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언약궤의 운반 방법은 레위 지파의 고핫이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들, 고핫 집안의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민수기 3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 나오고. 그러니까 고핫 자손들이,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새 수레에 싣고 운반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다윗이 새 수레에 싣고 운반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벌써 7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이 방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언약궤가. 그러는 동안에 아마도 다윗이, 또는 다윗뿐만 아니라 주변에 제사장이 됐든 백성들이 됐든 어느 누구도 언약궤를 운반하는 율법의 방법에 대하여 깜빡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취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뭐냐면, 가장 일반적으로 물건을 옮길 때 쓰는 게 수레니까 그런 자신들의 일반 상식에 의하여 시도를 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를 본다면, 그것은 당시에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무르게 될 때에 블레셋에서부터 수레에 실어서 그것이, 그 소가 앞뒤 안 가리고 그냥 쭉 와가지고 기럇 여아림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를 아마 기억을 해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때 언약궤가 수레에 실어서 왔었지 라고 해서 그 경험에 의하여서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인간이 갖는 일반적인 상식, 그리고 언젠가 한번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로 자신의 선한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 언약궤를 다윗성에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이 선한 목적을 이루는 방법으로 사용하는데 그만 그것이 아니었다, 이런 말이죠. 저는 이것을 보게 될 때에 때때로 우리의 인간이 갖는 상식과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해라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그 말씀을 깜빡하고 자기들의 경험과 상식을 동원하여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거창한 결과물을 위하여 내 상식과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과정을 이루어 가려는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왜 잘 안 될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방법과 과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하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시대 풍조가 그것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과정과 방법에 대하여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결과가 참 중요해요. 언제나 결과 중심적입니다. 모든 해석은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의 방식이 그렇단 말입니다. 거기에 젖어 있는 우리들로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분명히 대의명분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분명히 대의명분은 교회의 부흥입니다. 거창하고 틀림이 없고 선한 의도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내는 방법들이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아니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 나가게 만들면서도 그것이 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가를 알지 못한 채 그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만 계속 집중하여 생각을 하다 보면 교회가 전혀 교회답지 아니한 모습으로 멀리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날의 교회가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큰 명제가 있지 않습니까? 대사명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부흥해야 되죠. 그런데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그 대의 명분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앞뒤 가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막 우리 교회 오라고 만약 한다면 여러분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 큰일 날 일이 큰일 날 일인 줄도 모른 채 우리가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교인들이 서로 왔다 갔다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향한 집중이 되어야 할 교회가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지 못하고 일단 교회를 많이 채우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라 생각하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죠,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잊으셔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호세아서 4장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서 4장. 구약성경 1260쪽. 호세아서 4장 6절. 1259쪽이네요. 호세아서 4장 6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잊으셔요. 우리의 모든 목표와 목적과 동기와 의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맞추어져 있고 그에 따른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어내는 방법과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지 아니하면 이미 우리는 말씀을 잊은 자요,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후손들을 잊어버리시겠다. 다윗이 지금 실패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든지 내 삶에 있어서 생각 하나에서부터 행동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서서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석 달 동안을 오벳에돔의 집에 머물러 두게 했을 때 다윗이 자기의 성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세상에 내가 왜 그것을 모르고 이런 실수를 저질렀단 말인가 이러면서 끙끙거리고 있는데 희소식이 날라옵니다. 그 희소식이 뭐냐면 언약궤가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다윗의 귀에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맞아. 내가 처음 생각했던 게 맞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렇게 새롭게 결심을 하고 재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율법을 따라서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오는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읽었네요. 네,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나오죠. 참 희한한 일이에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 건 좋은데 6걸음을 걷고 멈추어 섰다가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왜 그런지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윗이 배로 만들어진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가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거예요. 다윗 왕이 그렇게 하니까 온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온 백성이 환호를 외치면서 나팔을 불고 그렇게 즐겁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첫째 아내인, 다윗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었어요. 첫째 아내인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다윗 왕이 미친 듯이 날뛰고 있거든요. 그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업신여겼습니다. 아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업신여겼어요. 나중에 그의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다윗이 다 물린 다음에 자기 집에 가서 가족들 축복해 주려고 들어갔는데 미갈이 다윗 왕을 맞이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한번 볼까요? 20절. 사무엘하 보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게 뭐 이제 이렇게 글로 써진 거니까 아무튼 대충 이렇게 써졌는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여러분 상상을 통해서 한번 무슨 말입니까? 지금 미갈이 하는 말이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왕이라고 하는 분이 염치도 없이 채통도 없이 채통 다 잃고 지금 이 당신의 신하들의 그 아내들이 다 쳐다보고 지금 백성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 천하디천한 계집종들 앞에서 춤추고 왕의 채통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갈이 마음의 업신여김을 다윗 왕에게 여과 없이 그대로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자, 뭐 그러거나 말거나 다윗은 아무튼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자기가 미리 준비해 놓은 장막의 터전에다가 딱 안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축복하고는 백성들에게 떡 나눠주고 건포도 떡덩이 하나 나눠주고 고기 하나씩 나눠주고 이렇게 다 같이 아마 이게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나온 것들을 아마 나눠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다. 이러한 개념으로 아마 다 나눠준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이 집에 들어와 축복하라고 할 때 미갈이 그런 일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그때 다윗 왕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시 6장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아도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뛰놀아도 상관없는 거야. 나는 여호와 앞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하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그런 사람들로부터 나는 결코 존경을 받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다윗의 말과 미갈의 말 중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을까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23절이에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미갈이 잘못되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죠. 자식이 없는 것은 그 당시 여자에게 가장 큰 저주죠. 미갈이 다윗 왕의 행사를 보고 이렇게 비난했을 때 하나님은 네가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차 시기에서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었을 때에 이 언약궤가 어떻게 성공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 몇 가지를 간단히 살펴보면 가장 먼저는 다윗 왕이 한번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는 반복하여 실패를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오베데돔의 언약궤가 3개월 있을 동안에 뭐 했겠어요? 들어와서 율법을 뒤졌겠죠. 도대체 어떻게 옮기는 것이길래 하고 그동안에 자기가 잊었던 그 율법을 쫙 뒤져봤을 거예요.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제사장들 불러다가 자문을 구했을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당신들은 왜 몰랐습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연구해 보니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간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렇게 그대로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6걸음을 걷고 멈추어 서서 살진소와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린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다윗이에요. 6걸음을 걷고 죽나 안 죽나 보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은 맞는가? 확신이 섰지만 율법을 통해서 분명히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한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혹 또 죽으면 자기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언약궤 옮기자고 했는데 자기 때문에 지금 우사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죽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6걸음을 걷고 살펴본 겁니다. 아무도 안 죽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는 살진소와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치밀합니까? 한번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반복하지 않기와 이렇게 치밀한 계획과 실행을 옮겨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다면 그가 배에봇을 입고 힘을 다해 춤을 췄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배에봇이라고 하는, 원래 에봇이라고 하는 건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배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종교 행사를 할 때에 입을 수 있는 옷으로 여겨지는데, 다윗이 왕의 신분으로 왕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배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인 거죠. 그리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과 그 기쁨을 표현할 때 체면 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왕인데 그래도 채통이 있지, 좀 점잖게. 아니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찬양을 할 때 좀 점잖게 박수를 쳐도 좀 이렇게 해야지 뭐. 다윗은 왕으로서 채통 지키려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었어요. 굳이 배 에봇 입지 않아도 됩니다. 왕복 입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춤 안 춰도 됩니다. 춤 춰도 그냥 살짝 칠 수도 있죠. 뭘 그렇게 힘을 다해 춰. 오죽하면 아내인 미갈이 보고 미친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오죽 어떻게 췄길래 막 춤을 췄을까요? 이런 모습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 마음의 표현을 할 때 사람을 의식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왕인데 나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을 텐데 그거 안 봤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로 그렇게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의 오늘의 결론의 말씀은 이 모든 것을 다 접고서라도 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에 가지고 오려고 애를 썼고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게 될 때 그렇게 신나게 춤을 추지 않을 수 없었는가? 아주 중요한 이유,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만천하에 공포하고자 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왜요? 그가 대왕 즉위식을 할 때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할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나팔 불고 난리 났죠. 춤추고 우리 다윗이 왕이 되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왕으로 모시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안 맞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윗 왕이 왕이 되었다. 백성들이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겁니다. 다윗이 자기가 왕 될 때 백성들이 행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섬기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를 그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봐라, 너희가 내가 왕이 될 때 그렇게 기뻐 춤을 췄다면 나는 언약궤 앞에 이렇게 춤을 춘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때로부터 더 이상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자기의 생각대로 통치하였던 것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신정 정치의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너희들이 보기에는 왕으로 서 있으나 지금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것이다.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춤이에요. 실제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춤추는 속에 저 혼자 상상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 증거가 되는 몇 개의 구절을 살피고 말씀을 마칩니다. 사무엘 하, 지금 우리가 6장 보고 있는데 5장을 한번 보세요. 5장 12절 5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기를 왕으로 세운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 진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죠. 자,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역대상 13장입니다. 역대상 13장 631쪽 3절 역대상 13장 3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사울은 궤도 없었어요. 언약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그런데 왜 옮겨오자고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묻겠다 이 말이죠. 왜요? 여호와가 왕이시니까. 자, 여기까지도 지금 계속 제가 지금 추측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명백하게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818쪽. 시편 24편은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온 이후에 지은 시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읽지 않고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큰 소리로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언약궤가 다윗성을 향해 들어올 때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시를 지은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는 영광의 왕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는구나. 이 고백으로 힘을 다하여 춤을 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나는 두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선한 과정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내 인생의 주인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복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